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주석가들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가, 이 정도 상식은 알고 교회를 다니시면 겁나게 좋습니다. 이왕 교회를 다니려면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대야. 그걸 물어보면 뭘 좀 알고 다니면 좋아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115번 나옵니다. 손바닥에다가 사정없이 적어 놓으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얼마나 교회가 성경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주제로서 중요한 주제면 신약에 115번이나 언급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보통으로 알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5번이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교회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몇 가지 이유를, 교회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를 들어보시면 정말 교회가 중요하긴 하겠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제도를, 인스티튜션을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과 교회, 이것만큼 중요한 기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거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인간 위에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도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고 다 이렇게 세상의 문화와 예술과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조직들, 회사들, 컴퍼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교회가 이겨서 구원을 한다는 거죠. 지옥의 문을 이기고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교회가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요, 신약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이 대부분의 성경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오늘 본문 읽은 에베소서를 뭣도 모르고 교회 나온 사람은 애기가 없을 때 애기를 뵈려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된갑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에베소에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성경이 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 요한계시록도 소아시아에 있는 당시의 7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성경을 교회를 위해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교회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물어보면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기 몸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해롭게 하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 예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눈물로 헤어지면서 교회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았지만 유일하게 걱정했던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세상 근심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그것이 자기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힘들면 그게 자기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많은 눈물과 애통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바울 사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보면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나에게 증거하기를 내가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내가 가면 이리가 와서 교회를 흔들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지켜라 하면서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저같이 감수성이 예민한 B형 남자는 그런 구절을 읽으면 밑줄 동글배기를 얼마나 쳐놨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구나. 이 얼마나 비싼 교회입니까?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게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산 적이 없잖아요. 아들의 피로 샀죠. 피는 아들이 흘렸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흘리셨잖아요. 우리 고향 어르신이 여기 교회에 오셔서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니까 제가 아주 그냥 이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우리 동네 사람이란게요. 아니,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오마 한국에서 전라도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무슨 주홍글씨를 매달고 사는 것 같아요. 괜히 전라도 사람들을 싫어해요. 제가 서울서 대학을 다녔는데 신림동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순천 가려고 택시 기사님한테 강남터미널로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서울 사람인 줄 아는가 봐. 근데 얼마나 전라도 사람한테 고통을 당했는지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아주 나쁜 놈들인데 아주 그냥 처음과 끝이 사정없이 달라불고 그냥 막 처음에는 그냥 창시까지 다 내줄 수 그렇게 잘하다가 나중에 싹 배반해버리고 아이고 그냥 욕을 얼마나 많이 해본대요. 내가 무안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내 말만 하면 딱 억양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컷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무안할까 봐서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했죠. 맞다고. 그리고 터미널에서 내리면서 잔돈도 안 받고 그냥 얼른 내려버렸다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막 욕을 하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나쁘다고요. 어머. 그래갖고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부산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부산 광안리 강한중앙교회 자매인데, 우리 장인 어르신 될 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다 생긴 것은 그런 대로 괜찮고 사람 괜찮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왜 해필이면 전라도 인간이냐고요. 그 되게 싫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장모님 장인 어르신 되실 분한테 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려라.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나고 잡아서 낳았어요? 우리 엄니가 자식 장래를 생각 안 하고 나를 거기서 나버려서 내가 거기서 낳은 거지. 내가 왜 거기서 낳았어요? 우리 엄니가 나버렸다는 게 거기다가. 나도 이 아이면 서울서 나가지고 그랬니? 그러고 싶지. 내가 왜 거기를 나고 싶었어요? 난 서울 말을 들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이 이쁘대요? 그런데 엄니가 자식 장래를 생각하고 왜 나를 전라도 깽깽이 거기서 나버렸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사한테 그렇게 전달해 드려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엄니가 나를 거기서 나버려서 그렇지 내가 아무 잘못 안 했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걸 싫어하는데 참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을 봐도요, 전라도 사람들이 맡은 역할은 주로 깡패 아니면 주로 깡패 아니면 파출부요. 어느 드라마에 전라도 검사를 봤어요? 전라도 검사가 금께 시방 증인은 똑바로 말해 이렇게 말한 검사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깡패에 나 코피 나버려서 막 그런 소리 하자. 이게 완전히 사회 하층 계급이 저 전라도 사람들이요. 오면 아멘까지 해보니까 내가 참 아주 그냥 내 가슴에 못을 박아보려. 아니 뭐 좋은 일을 한 것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동네 장로님이 여기서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섬기니까 아주 내가 자랑스럽소. 그건 내가 이 장로님을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구나.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도요, 거기가 차별을 받는데, 이 고려 왕건이 고려를 재건하고 한 나라를 만들고는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 원칙 10가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후뇨 10조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있으면 후뇨 10조를 한번 때려봐요. 이 10가지 국가를 인용하는 정책 중에 그 끝부분에 가면은 전라도 사람은 배역의 기운이 감도는 곳입니다. 국가의 인재를 호남에서 등용하지 마라. 이게 한 나라를 운영하는 후뇨 10조 중에 하나예요. 왕건이 불교를 이렇게 격려하고 다른 것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정책이 전라도 사람은 국가의 인재로 등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아주 배역의 기운이 이게 풍수 지리학적으로 그가 감도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 고개를 그렇게 끄덕끄덕 해버려요? 근데 왜 거기가 그러냐면은 국가의 반역자가 생기면은 그 땅끝마을 해남이나 진도나 이게 다 유배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반역자들을 유배지에 또 거기다 가다가 해보니까 그 후손들이 거기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필 거기서 나를 키우셨고, 또 고신이라고 하는 이 교단이 한국 이 주류 교단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제가 다녔던 벌교 중앙교회는 그 보성군 전체에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신 교회가 아예 그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거의 호남에는 고신 교회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주로 부흥회를 하면 경상도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학생 때부터 경상도 말에 내가 매료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경상도 여자를 내가 택해버리단게요. 그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전라도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니 이 경상도 말은요 이 높낮이가 이게 아주 그게 멋있어요. 근데 전라도 말을 그 예쁜 여자가 하면 겁나게 듣기가 참 남사스럽습니다. 세상에 발을 좀 밟았다고 그 예쁜 여자가 네가 날 밟았다. 그래도 좀 듣기에 민망해요. 아니, 전라도 출신의 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할 때 그 증인 신문하는 거 봐봐요. 아주 우스워 죽고 내가 차마 못 듣겠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말이요. 그 차별을 받고 좀 천대를 받는 것을 불쌍히 여겨요. 이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요. 부산 같은 데는 인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9% 정도가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이게 똑같은 조그만 나라인데 희한하게 차를 타고 전라도 쪽으로 오면은 와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벌나게 많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순천에요. 건 40%가 예수를 믿어요. 말도 못해요. 아파트에 가보면 거의 집집마다 교회 거의 있어요. 와,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전라북도 황등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동네는요 90%가 교회를 댕겨버려요. 조그만 시골에 그냥 큰 예배당이 있다게요. 왜 그러냐? 그때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 힘주시고, 핍박받고 천대받는 곳에 그 하나님이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거죠.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 찬송가 460장 2절에 약한 자 힘주시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예 그런 노래가 찬송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약한 자 힘주시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이상하게 그 소외되고 그런데 복음이 더 잘 되고 가난한 자들이 더 예수를 잘 믿고. 그러니까 서울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중에 60%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그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어려운 곳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게 다 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힘들고 가난해도요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곳이 있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전파가 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보다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게 더 축복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우리 필라델피아 제일 장로교에 와서도 아이고 나 맨날 전라도 사람 나쁘다는 소리만 듣고 살다가 우리 장로님을 본 게 내가 그냥 어깨가 좀 싹 펴져. 야, 이 전라도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잘 충성스럽게 섬기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와서 보니까요, 제가 지금 토론토, 덴버, 휴스턴에 이렇게 이민 교회들을 집회를 하면서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에 왔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간 미주 집회를 마치고.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는 이 교회가 제일 짱짱해요. 나가 다녀본 교회 중에서요. 제일 짱짱.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행복한 목사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좋은 교회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목사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쫙 펴졌어. 사모님도 활짝 펴시고. 어떤 교회는요, 사모님이 속병이 들어가지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은혜스럽다는 거죠. 좋은 장로님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비전이 있고 정말 앞으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제일장로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 같는데 더 크고 부흥돼서 우리 강학구 목사님 만나기 힘들기 전에 시방 자주 만나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밤 한 새벽 1시가 되도록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두근두근 얘기를 많이 도란도란 했는데 목사님의 부친께서 교회를 이렇게 경상도 측에서 이렇게 섬기실 때 엄청 헌신을 많이 하셨나 봐요. 목사님 그걸 보시면서 잘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친 되신 목사님이 우리 고신의 목사님이신데 그 어려운 교회를 그렇게 많이 힘을 다해서 세우시고 건축 헌금이 어려워서 교회가 너무 힘들 때 목사님이 몸을 던져서 있는 것을 다 쥐어짜서 바쳐서 은퇴할 것 교회에서 적금해 놓은 것까지 사모님은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나 이혼할 거라고 이혼하는데도 이혼이 문제가 아니다고 기어코 그것을 사모님한테 이겨가지고 그걸 교회에 다 바쳐버리고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수고를 많이 눈물에 피땀을 흘려서 교회들을 많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시방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네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너에게 다시 그게 다 돌아와서 내 오빌의 그물을 강물에 던져라. 그래야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게 많이 섬기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 목회하고 계신 거 아닌가. 예. 그 다 목사님은 사실은 목사님 자신도 믿음이 아름답지만은 이 어머니 아버지의 혜택을 사정없이 그 영적인 그 피와 눈물의 그 수고를 그 자손의 세대에 와서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뺐다고 뿔라졌어요. 뭐가 뿔라졌지? 저는 선교지에 가서 뺐다고 10개가 뿔라져 버리고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술 잡수고 텅 뭐 교회 제대로 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회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나는 장로님하고 한 번도 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한국에서 개척교회만 하다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흑인 교회 돕기만 했지 내가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그 복의 역사가 이 라인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 연세대에 제가 가보니까 동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그 학교를 혁혁하게 발전시킨 초창기 총장님으로 유명했던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연세대학교에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그래서 제가 그 박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박사님 이야기를 남서울교회 박종서 목사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박종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지금 가끔 중국에 선교도 다니시고 한데 그 목사님을 내가 너무 은혜 받고 존경했기 때문에 목사님 모시고 중국에도 따라가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낙준 박사님 이야기를 아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상원 가서 봤습니다. 그분 부모님이 충청도의 아주 시골의 교회 집사님들이었대요. 근데 그 초창기에 이 미국에서 그 충청도 지역에 와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는 있었는데 교회당을 지어야 됐답니다. 예배당을 짓는다고 교인들에게 공고를 하고 이제 우리 예배당 짓습니다. 형편껏 헌금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백낙준 박사님 부모님이 집에 가서 의논을 한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부가 닮습니다. 그 끼리끼리 만난 거 아닙니까? 남편이 헌신적이면 부인도 되게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결론을 지키를 그때 농사를 5마지기 정도 짓고 있었는데 평생 한번 예배당 짓는데 내가 우리가 좀 헌신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재산을 다 팝시다. 그리고 논 5마지기를 다 정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짓는데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담임하시던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셔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두 부부를 불러가지고 아니 이걸 다 바쳐버리면 당신들 어떻게 사냐. 뭐 먹고 살 거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뭐 다른 집에 일해주고 살아야죠. 그래서 교회 사찰 집사를 시키고 교회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돼서 미국에 돌아오실 때에 그 마음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 성도 다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저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집에 조그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는데 그 백낙준 어린이를 이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비용을 전부 선교사님이 다 내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가 한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예 주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박사님까지 되시고 한국에 초창기에 가셔서 연세대 교수가 되시고 총장님이 되셔가지고 연세대를 가끔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그 박사님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헌신에도 영향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그만큼 눈물로 기도했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자손들이 거지가 되거나 얻어먹고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의 자손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종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자기 아들의 피로 산 건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표현이 더 강렬한 겁니다. 내 피보다도 더 진한 게 내 아들의 피거든요. 차라리 내가 피 흘리는 게 낫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피 흘리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는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게 교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 피로 산 것보다 더 귀중한 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가.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겁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새 성경인데 여러분이 옛날 걸 갖고 있네요. 예. 원래 이 필라델피아는 한 세대가 늦은 것 같아요. 예. 옛날 성경에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써져 있습니까? 네.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다른 것으로는 말미암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셨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창세 전부터 비밀스러운 경륜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길 원하셨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요, 예수님에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구원의 비밀, 그러면 이코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비밀스러운 경륜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고는 그 아들을 어디서 드러나게 하시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 아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까지 그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잠이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낮에는 이 시방 한 사람도 안 자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입니다. 기록. 항상 3명씩은 잤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에베소서를 들으면서 안 잔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이게 탁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되게 편해요. 에베소서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독자로서 조금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에베소서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고셔 신학대원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신약학을 지금 가르치시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에베소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길성남 교수님이라고. 그 길성남 교수님이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것을 책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에베소서 주예요. 그 에베소서 그 길성남 박사님이 그 쓰신 이 3장 10절의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 이거 누굴까요? 어렵죠? 이런 걸 성경 시험을 내버려야 돼요. 뭐 여러분 여기 내놓은 거 뭐 가로만 채라고 뭐 이거 누가 못 쳐? 이거 겁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런 걸 시험을 내버려야 돼요. 에베소 3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 누구냐요? 그럼 이 설교를 안 듣는 사람 몰라. 이 에베소서 전문 주석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마귀와 사탄들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쓴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교회와 관계에서 중요한 언급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비밀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통해서 드러나게 하냐?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모이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라면 모이면 예수가 드러나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승천과 심판이 예수에 관한 것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엉뚱한 딴소리 한다. 이건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심지어 이게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귀에게 눈에 가시 같은 지상의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마귀는 이 국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오바마 같은 경우 봐봐요. 미국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지만 동성애 합법화 되니까 그냥 백악관에 무지개 켜놓고 축하하잖아요. 성경하고 반대되든가 말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에게 표를 얻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세상 나라고 세상 정치가 됩니다. 유일하게 참된 교회만은 아무리 세상에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마귀에게는 교회가 눈에 까신 거예요.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마귀가 지상에 있는 교회 때문에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교회가 눈에 까시니까 저 교회를 망하게 할까? 이게 마귀의 연구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과격 모슬림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1년에 선교자들이 1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죠.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작년 부활절 날 케냐의 어느 대학가에 과격 모슬림 세력들이 기관단총을 들고 난입을 해가지고 부활절 찬양 준비를 하고 있던 강당에서 아침에 대학생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냐 하면요. 예수님 믿는다면 그 자리에 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를 가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흐트리고 교회를 방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위협해서 안 되면은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개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교회를 위한다고 그래요. 그게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마귀의 거짓에 속는 거죠. 저 목사님을 쫓아내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거다. 저런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교회를 위한 거다. 자기 생각에는 그게 교회를 위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롭게 하는지 해롭게 하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이민교회들이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마귀가 위협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다툼과 분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시간차 때문에 이게 아주 실감이 나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11시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속으로 한국이 지금 몇 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요, 7시간을 아프리카보다 앞서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낮 예배 다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교제하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아프리카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프리카에서 이제 실컷 예배 드리고 그냥 춤을 사정없이 한 2시간 쳐불고 예수님 찬양하고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아프리카가 딱 자면은 이제 미국에서 교회가 딱 일어나요. 시방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한국은 벌써 월요일이단께 시방 뭘 알고 미국 사시오? 다 알 거예요. 벌써 해 뜨는 데부터 다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파도 타기 응원을 하듯이 전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높이고 그래 다 이 예배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금 미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잠은 이제 온종일 24시간 전 지구적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찬미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시고 아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마귀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까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깨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계속 패배를 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누룩처럼 번져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삼키는 열심히 삼켰다고 했는데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시원찮게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섬기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이상하더라고요. 교회를 처음부터 잘 충성스럽게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이 참 복받을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첫날 여기 와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스승 목사님인 김두현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191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101세인데 순천에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저희 교단의 최장수 생존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 정말 존경스러운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하고 세우셨는지 한 번은 대구에서 교회 개척하고 세우다가 자녀들이 많으시거든요. 자녀들 키우기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개척하시면서. 사모님은 대구 역전 앞에 나가서 땅콩 장사하셨어요. 너무 힘들고 부부가 같이 일을 해도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자녀들을 전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굶주리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부를게 하고 고아원에 딱 갖다가 맡겼어요. 고아원에 딱 갖다가 맡겼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먹는 것이라도 먹을 거 아니냐. 그래 가끔 이제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고아원에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몰래 가서 이렇게 창밖에서 보면 어떤 애는 울고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뭣도 모르고 멍하니 있고 그래 그 자녀들을 고아원에 다 맡기고 이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오면서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목에 음식이 안 넘어가는 게 자식들 때문에. 근데 이분은 순전히 교회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렇게 희생을 시킨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리고 대구에서 그 교회를 섬기다가 6.25가 터졌는데 다른 사람들 다 피난 가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네 양들을 버리고 네가 어디를 도망가겠냐. 그래서 기도 가운데 순교를 각오하시고 어차피 도망가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가 죽을 거고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6.25 때 그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예배당을 지키고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계셨던 그때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그가 지켜져서 목사님이 순교당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부산 고성에 있는 경남 고성에 있는 그 나환자 교회에 그 노예에서 목회 자리가 비었는데 아무도 목사님들이 안 가려고 하셔서 우리 김두현 목사님이 자원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나환자들이 있는 교회, 거기 가서 목회를 또 오래 하셨어요. 자, 하만제일교회에서도 하시고 삼천포교회도 하시고 지세포교회도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면 그 부흥되는 교회를 후임에게 맡기고 또 어려운 교회 가서 또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렇게 평생을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에 저희 벌교 중앙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정말 눈물 없이 못 들었던 늘 말씀드렸어요. 새벽에도 100명이 모이고, 주일 낮에도 100명이 모이고, 주일 저녁 예배도 100명이 모이고, 수요 예배도 100명이 모이고, 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든 예배 모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101세 사시는데 지금도 장수하시고 지금도 건강하시고, 그 교회를 위한 그 충성을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충성하니까. 바울이 여기 13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놀라운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에베소서를.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감옥에서 착고에 처해서 쇠고랑에 처해가지고 자기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의 영광이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오늘 이 찬양대 이렇게 섬기시는 걸 보니까 어떤 분은 할머니인데도 앞에 나왔어요. 오마, 저 할매가 어떻게 노래를 불러. 와마, 잘만 부릅디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는 거다고. 딱 그냥 자기가 뭐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가 전혀 다르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고생이 아니고 영광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저희 교단의 신학대학원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의 송도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약하시고 별 믿음이 없고, 우리 형님도 교회를 또 안 다니셨으니까 그때까지 저한테 제일 물어보는 게 그 예민한 돈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업했냐? 나 교회 일해요. 에? 그 교회 일하면 한 달에 얼마 받냐? 근데 제가 구포 성도교회라는 개척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면서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받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에라 미친놈아 그래. 우리 어머니는 벌교 사람이라서 욕도 잘해요. 이 새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 놈아. 여러분, 새가 한 발만 빠져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만발이나 빠지면 내 속 창시까지 다 빠져본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죽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막 화가 나면 저주해버린지요. 믿음이 없는 부모 밑에서는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그 저주에서 벗어났지. 우리 어머니가 아들인데도요, 오모 화가 나면 호랭이는 못하고 산다니 저놈 안 물어가고. 그래, 1000병, 10,000병이 걸려서 연병하다가 뺑뺑 돌다가 마당에 착 뻗어 뒤질 놈아 한데, 내가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내가 어지러워 죽었어요. 왜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욕을 해보면 돼요? 급살 5살 맞아 뒤질 놈아. 근데 나는 급살 5살이 뭔지를 모르고 들었어, 그 욕을. 나중에 커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급살은 급한 화살이고 5살은 화살을 관역을 향해 쐈는데 잘못 쏴보라고 지나간 사람이 칵 맞은 거예요. 이게 5살이요.
거기 나보다 5살 맞아 뒤지라 이 말이야. 가만히 길을 가다가 괜히 잘못된 화살에 맞아 죽어버려야 그 말이요. 뭔 엄니가 자기 아들한테 그런 소리 한다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식한테 온갖 저주를 퍼버리고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우리 어머니의 욕이 뭔지 알아서요? 나한테 뭐라 그냥 칵 갈아 마셔본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딸기요 토마토요 왜 나 아니 생각을 해봐요. 뭐라 엄마가 자기 아들을 갈아 마셔본대요. 오메 아니 생각만 해도 무섭네. 아 내가 키요 나를 갈아 마셔볼게. 그런 저주를 받고 산 제가 이게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온갖 조상의 저주에서 다 나를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딱 그럼지 도겁다. 화가 나면은 내가 어렸을 때요 나를 각 밟아가지고 내 모감지를 깍 눌러가가지고 죽여보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살려고요 뒷집이 병수 지검리한테 구조 요청을 해요. 병수 지검리 나 좀 살려주시오. 병수 지검리가 와서요 나를 말려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기대를 했다가 5만 원 받고 교회 일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친놈이라고 완전히 그냥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건 좋은데, 아니, 다른데 좋은데 회사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왜 세상에 많은 일 중에서 해필 교회 일하고 사냐, 이거요. 그리고 우리 엄니는 교회를 자세히 모르니까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얻어먹고 산 줄 알아요. 왜냐하면 가방 들고 맨날 교인 집에 가서 그거 뭐 얻어먹는 걸 봐가지고. 교인들 신방 가면 그 신방 가는 건 줄 모르고 교인 집에 얻어먹으러 간지 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얻어먹고 사는 거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을 싫어하죠. 가장 떳떳지 못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얻어먹고 산다고. 지가 이래서 살지. 그래갖고 어이구야 제가 그 강한중학교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형님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인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전도사가 가난하게 결혼식을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 때 그냥 우리 형님이 화가 폭발해가지고 막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더니 교회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 이 와이셔츠를 찢어버리고 난동을 부려버렸어요. 우리 동생이 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산다 이거예요. 돈도 없이.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형님이 아버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동생이 결혼식 하면은 형님이 아버지나 똑같은데 자기 동생 결혼식에 와서 난동 부리는 형 봤어요? 나 봤어. 우리 성. 아주 우리 집안 식구들이 웃어버려요. 그게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너무 험악한 가정이다. 아주 항무지 같은 데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이 덜덜 떨려서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겠고요. 막 방해를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며칠 후에 인사드리러 이 새 신랑 옷을 입고 인사드리러 갔는데요.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밥상을 나한테 던져버렸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형제의 의리를 넣어 끌어버릴 테니까 너는 교회 미친놈이니까 교회에서만 살고 형제한테 오지도 말아라. 네가 언제 집안 식구가 있었냐 형제가 있었냐. 그래서 돈 안 벌고 교회 일을 한다고 밥상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지만 밥상 세례는 우리 성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새신랑이 나한테 꼬막쟁이고 콩나물이고 뭐가 다 묻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때리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새신랑이 나한테 와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순천에서 두들겨 맞고 부산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저녁에 이렇게 버스 안에서 이 차창을 보니까 내 얼굴이 보이는데 이만큼 부었어요. 맞아가지고.
새신랑을 때리는 형님이 어디 있어요? 그 완전히 마귀가 가득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부은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실감 있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얼굴 부은 것 좀 보십시오. 우리 성이 나를 때렸는데 하나님이 오해하시거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성이 때린 게 아니고 마귀가 때린 겁니다. 마귀가 우리 성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때린 거지, 우리 형님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가치 척도의 기준입니다. 동생이 돈 안 번다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패는 건데,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게 되면 참 동생을 귀한 줄 알 건데, 우리 형님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그 형님을 축복하고 기도한 거예요. 형님 밉지가 않아요. 왜? 몰라서 때린 거니까. 그냥 알고 때리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때까지 우리 형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깡패들하고 싸우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우리 어머니가 국제 전화를 너 성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 성경을 사가지고 형님한테 꼭 동생이 읽으라고 전해준 선물이라고 꼭 가서 교도소에 좀 갖다 넣어주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야, 이놈아, 너는 이때 한국에 있어야지 어디 가서 있냐니. 우리 엄마 이제 원망이 잦아요. 나 죽으면 선교사로 가면 안 되겠냐, 이놈아, 빨리 돌아오라. 엄니가 언제 죽을지 알고 내가 할 일만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엄니가 교도소에 성경책을 갖다 집어해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심심하니까 전혀 관심 없던 성경책을 그냥 또닥또닥 보다가 말다가 에베소서도 뭣도 모르고 있고, 고린도전서가 이거 뭔지 모르고 이게 계속 몇 달 동안 성경을 읽은 거예요, 교도소에서.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싹이 트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우리 형님이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보다가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계가 있구나.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 귀신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이 뼈 10개 부러져가지고 3번 수술을 아프리카에서 받고 휠체어에 실려서 겨우 비행기 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힘들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우리 형님이 그냥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우리 동생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돼갖고 왔냐고 막 울어요. 그리고 순천 남북교회라고 하는 통합적 교회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형수님은 권사님이 되어 있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다니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주일 오후에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형님이 딱 중간쯤 딱 앉아, 내가 강대상에서 딱 보니까 우리 성익이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저는 지금도 설교를 해도 여러분을 쳐다보잖아요. 예? 누가 조는가 안 조는가. 지금 한 명 졸다가 금방 눈 떴어. 그래, 우리 형님이 어떻게 설교를 듣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뭉클했는데 우리 형님 두 눈에서 눈물이 촥, 무슨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눈물이 막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 형님이 홀짝거리면서 나한테, 목사님, 이제 나를 겁나게 어려워해. 나한테 갑자기 동생인데도, 목사님, 그래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무슨 쿠오바디스도 아니고 나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아니고, 목사님 이제 어느 교회로 또 설교하러 가냐 이거요. 시방. 왜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자기 차로 모셔다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냅두시오, 내가 알아서 잘 가요. 나를 팰 때는 언제고 뭘.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은혜 받기 전에 동생,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 교회가 그렇게 귀한 줄 전혀 몰랐어. 근데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목사 되라고 우리 식구가 이론 한 푼 도와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저런 목사님이 나왔다냐. 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형님이 자랑스러워가지고 그냥 확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에서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이다 이거는. 집에서 핍박만 했는데 아유, 하나님의 종이 이 황량한 이 가정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형님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기 죄가 생각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자는 눈물만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우리 형님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가 말을 안 해도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벌교 가가지고 엄마가 돈 좀 달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전도사가 한 달에 5만 원 받는데 뭐 돈이 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내가 있으면 잘 드릴 건데 시방은 좀 어려워요. 그랬더니 애인 나쁜 놈아. 너가 엄마가 그렇게 나쁜 놈을 줘가지고 니를 그렇게 서울대학을 졸업해놨는데 니는 졸업을 해갖고 이 나쁜 놈아 니 좋아하는 것만 하고 너금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천하의 나쁜 놈. 왕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 그 무서운 욕을 또 뭐 갈아먹는 까지 나올. 그래서 내가 마당에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돈 좀 벌고 신학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엄니 돈 좀 갖다 주고 우리 엄니도 만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딱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급하셨는지요. 원래 우리 고신 목사들에게는 무슨 그 음성을 들려준달지 이런 거 없잖아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몇 번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나는 네가 강단에 서서 20분 동안 설교하는 것이 20억을 나한테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돈 20억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대요. 왜냐하면 돈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건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하고 타협하고 돈도 벌고 조회 정도도 먼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음성 듣고 나서는 다시는 제가 뒤를 안 돌아봐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여기서 한 30분 설교하는 것이 30억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보다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교회의 영광을 아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건강도 생각하세요. 좀, 앵간히 좀 쉬면서 하세요. 근데 사실 목사가 쉰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쉬는 건데, 더군다나 이렇게 모국어로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선교사들은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 거기 남부 아프리카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전라도 벌교 영어로 아엠마 보인께 이와라 거리도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봐. 이거 얼마나 힘들고 쌔바닥이 안 돌아간다니까. 제가 뭐 미국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벌교 영어를 하려니까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러분 영어를 잘해서 부러워요. 그게 30대 중반이 돼서 가서 하려면요 쌔바닥이 굳어져가고 잘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모국어로 한국말로 그래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는 엄청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 동안 실컷 한국말로 써요. 이제 아니 쌔바닥이 달아지도록 그냥 한국말로 써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한국말로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 안 되는 그 프랑스 말로 이제 어떻게 꼬망 딸리고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지.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알고 에베소서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광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자는 기도합니다.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이 씨앗이 밭에 뿌려졌어요. 근데 옥토박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그 씨앗을 덮는 거예요. 기도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주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의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는 종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